오늘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경외함이 보배다 라는 제목으로 2022년 9월 25일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과학 시간에서 다 배웠죠. 이 지구는 중심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상태로 자전과 공전을 하죠. 그래서 춥고 더운 계절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만일 지구가 23.5도가 아니라 22도 혹은 24도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러면 지구 전체가 빙산이 되고 맙니다.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또한 달은 현재 지구로부터 20만 마일 떨어져 있어요. 만일 지구와 달의 거리가 5만 마일 정도로만 떨어져 있다면 조수의 힘이 너무 커져서 모든 대륙은 물에 잠기고 맙니다. 또 지구 표면이 단 10피트만 더 두꺼워져 있다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모든 생명체가 죽고 말아요. 조금만 어긋나도, 현재 있는 환경에서 조금만 달라져도 이 땅은, 생명체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세계,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세계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나의 무지함,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 생겨나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심이에요.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공경 경자에 두려울 외,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 삶의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은혜를 계속 받으면 결국 평안해져요. 하지만 이 은혜가 임할 때 평안의 열매를 맺기 전에 인간에게 먼저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 경외심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험악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중에 신을 냈어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직접 그 현장까지 내려오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죠. 또 이번에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 위급한 순간
하나님은 동풍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또 추격하던 바로와 군대들은 홍해물에 수장되어 멸망시켜 주셨어요. 이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강권적으로 이루시는구나. 경이롭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외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시내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들의 반응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장엄한 장면이죠.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 불,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셨거든요. 직접 듣지 않게 모세를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반응에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모세의 회고 신명기 5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어떤 말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기 저희를 두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이들의 반응 올바른 반응이야. 이들 좀 잘하고 있는 거야. 나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이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이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보시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를 향한 그 두려운 마음, 그 공경하는 마음, 그 경외심, 그거 잃어버리지 말라. 계속 품고 있으면 자자손손 영원히 복을 주겠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경외의 고백을 한 지 단 41일 만에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레위 지파의 칼에 3,000명이 도륙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41일 만에 바뀌었어요. 즉 이들은 어느 순간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키지 못했어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가나안 입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죠. 과거 여호수아는 단지 모세의 몸종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에게. 현재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안에 지도자 모세가 없는데 몸종에 불과했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지? 그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을 이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 안에 있는 인간적인 두려움, 인간적인 절망감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바꾸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과 경외심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버려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또한 신약시대 때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의 모습 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와 평안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온전히 받으면 반드시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하지만 이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은혜를 선포받았지만 곧바로 평안하진 않았죠. 누가복음 1장 29절, 30절 마리아의 반응 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주시는데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마리아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한 평안이 아닌 무서움, 경외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맞이하는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무서움입니다. 경외심이에요. 모든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후예,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빛이 나를 처음 비출 때 순간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두움이 빛을 만날 때 일어나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죄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을 갖고 살고 있는 나에게 은혜의 빛이 비추면 첫 반응은 바로 뭐예요? 어둠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곧바로 평안으로 다가온다? 죄가 없다는 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더욱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내 속에 내리쬐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두렵다가, 처음에는 떨리다가 결국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대적 평강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내 두려움은 경외심으로 승화됩니다. 우리 두려움으로 끝나면 안 돼요.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요한 1서 4장 18절은 이것을 알려주고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계속 받으면 처음에는 놀라다가, 처음에는 두렵다가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순간 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평안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만을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편하기만 하다, 기분 좋기만 한다, 경외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이전의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지 않게 해주세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한 지 41일 만에 왜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까요? 어느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그 속에 편안함만이 남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출애굽기 32장 25절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2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며 뛰놀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 방자했다. 이 방자하다, 히브리어 파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풀어놓다 이런 뜻이에요. 내버려 두다 이런 뜻이에요. 즉 어느 순간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뭘 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41일 만에. 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 무시무시한 음성 안 들어도 돼. 모세로부터 들으면 된다고 하셨지? 그러면서 야, 뭐 모세나 우리나 같은 사람 아니야.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순간 마음이 그냥 편안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떨림, 그 공경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그리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거든요. 편안하게 다른 신을 만들어서 이 신이 하나님이다.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줬다라고 방종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8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만든 금송아지의 성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그랬죠. 금송아지가 다른 신이 아니라 이들은 무엇으로 놓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자신들을 과거 애굽에 종살이 할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끄집어내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송아지 신으로 끌어내렸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신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렸어요. 이것이 방종의 결과입니다. 경외심이 사라지고 편안함만 남은 자의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틀에 가둬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각자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셔야지만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풍족하게 해주시는 풍요의 신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틀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이러한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알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바알신은 어떤 신입니까? 다른 거 안 해요. 바알신은 많은 곡식을 가져다 주는 비를 내리게 하는 풍요의 신이 바알신이에요. 물질만 많이 주시면 하나님입니다. 바알신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내 가족만 잘 되면 돼. 내 남편, 내 아내 돈 잘 벌고 건강하면 되고 내 자녀 좋은 데 취직하고 결혼 잘하면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되는 하나님이야.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족 우상신 드라빔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경외의 덕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왜 경외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진정한 성도가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난대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내 자신을 깨끗게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 가운데 비로소 나의 거룩함이 그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경외는 나의 거룩을 이루는 덕목이에요. 그리고 이 경외함으로 인해 내 영혼과 육신의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는 참 성별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내가 거룩해지고 성별되게 돼요? 하나님을 편안하게 믿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을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과 또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우리의 경외심이 만나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도 절대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성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해지면 죄 짓는데 담대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획 잡습니다. 이건 무엇이 없어져서 그래요? 경외심. 여러분, 오늘날 왜 기독교회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바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자유함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율법적인 두려움으로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려움은 종의 신분으로 주인을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럼 비참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 나는 종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 그러한 두려움을 하나님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의 신분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경외심을 회복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사랑만 하고 편안해만 하면 도를 넘어요. 버릇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도 존경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방종이 아니라 절제된 자유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기를 원치 않으세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참 경외함과 참 자유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참 자유만 누려도 안 돼요. 그 방종이니까. 또 하나님을 무서워만 해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삶이 답답해져요. 참 경외와 참 자유를 동시에 얻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은 뭐냐? 너희에게 자유함을 주는 말씀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있으면 절대로 방종하지 않습니다. 자유와 기쁨, 평안을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절제하는 가운데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과 성별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구약성경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며 살 때 진정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도 도를 넘지 않는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주시는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되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경외심이 내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배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너희의 가장 큰 가치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 시간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안에 자유함, 평안함을 누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경외를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 안에 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삶으로 말미암아 삶의 평강을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삶,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외함으로 이번 한 주도 모든 죄악을 끊어내고 빛 가운데
죄를 살아가는 승리의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